반갑습니다. 항상 이른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리고 또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는 너무 큰 감사고 행복이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어찌 이 큰 복을 받았는지, 어찌 큰 은혜를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에게 주셨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 있죠.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하루 이렇게 쭉 인도받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트리니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한마디로 보좌로 임하여 오셨잖아요. 오셔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주 인도 역사하고 계셔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 보호하시고 우리가 이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정말로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꺾어지고 생명들이 살아나고, 정말 생각만 해도요 정말로 자다 있나 그래서 감사하다 그게 되어져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는 잠꼬대도 막 감사하다고 막 그런데요. 감사하니까, 그리고 너무나 행복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도 잠깐 또 선문대학교 갔는데, 우리 그저 수밭이 있죠. 이 친구가 보통 조정감이 아니에요. 사명감도 있어요. 아주 크게. 아주 갈 때마다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씩 갖다 붙여요. 어제도 갔다 이제 캄보디아 친구인데, 캄보디아는 불교의 나라 아닙니까? 대부분 다 불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캄보디아 가게 되면 아침에 그 황토 옷 있죠. 그 우리 그 황토방 사우나 가게 되면 있는 그 황토 옷, 그런 걸로, 그거보다 좀 진한 약간 붉은색에 가까운 그걸로 딱 이렇게 옷을 입고 막 많은 동자승이라고 하죠. 동자승에서부터 막 노인네들 연세가 이렇게 지긋한 그런 막 중들이 쫙 일렬로 쏴가지고 막 수십 명이 막 이렇게 목탁을 들이면서 이렇게 그 시내를 이렇게 쫙 이렇게 한 바퀴씩 이렇게 돕니다. 이제 돌면서 뭐 하냐?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뭐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막 그냥 우리나라 그 스님들은 이런 말에서 미안하지만 다 피둥피둥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배척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 가서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불상은 막 피둥피둥 하잖아요. 이렇게 막. 근데 그 나라 불상은 또 막 배척 가물한 불상이야. 인간적으로 참 불쌍하다, 그 정도로 그래 있어요. 왜 그러냐?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또 어쩌면 그들의 가지고 있는 불교, 그 나라의 불교의 어떤 그런 그 가르침이 뭐 수행하고 막 그래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캄보디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소원이 하나 있어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가지고 내 새끼가 스님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왜? 일단 스님이 되면 승려가 되면, 스님이라고 좀 그렇고, 승려가 되면 밥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 그 동자들까지 다 막 이렇게 어린 아이들까지 이렇게 보내가지고 다 그렇게 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만큼 캄보디아는 불교로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만난 친구가 캄보디아에서 왔어요. 그래서 슬쩍 흔들었더니 자기 부모들은 아주 불교인이래요.
근데 본인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는 종교가 없대요. 얼마나 진짜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캄보디아에 있을 때 교회도 이렇게 좀 다녀봤대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지금 못 다니고 있다고. 왜 못 다니냐 했더니 석사 과정 마치고 지금 박사 과정이 이제 9월 달부터 들어가는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와서 아르바이트 하고,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에서 공부해야 되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또 이 친구가 또 알아보니까 캄보디아 정부에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온 인재인구 있죠. 그걸 우리 수바시를 통해서 또 만나게 해가지고 어제 또 살짝 흔들어 놓고, 또 이 친구 또 충분히 가능성 있는 것이, 일단 그런 나라에서 뭡니까, 그 종교를 안 가지고 있고 불교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런 나라에서 또 교회도 다녀봤고, 그리고 더 가능성 있는 게 수바시 집에 그 사는 그 원룸에 수바시가 소개를 해가지고 그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수바시하고 또 이제 막역한 거라. 수바시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또 만날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수바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제가 이번에 집중을 할 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 깜이에요, 얘가. 이 완전 조장 깜이라. 가지고 모두가 다 수바시 하게 되면요, 괜찮다고, 아주 젠틀하다고 다 그렇게 수바시를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속에 사명감까지 있다니까. 가지고 우리가 가는 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도를 받아요. 딱 만날 수 있도록.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제 또 이제 수바시가 그 만나게 한 그 대학교 그죠 직원 이렇게 이제 조금씩 접근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지난주에는 영접 메시지했고, 그리고 이번 주에 가서는 또 이제 그 중직자 편지 가지고 와서 또 메시지 딱 줬더니 쫙 빨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거시기 하면 이거 가지고 와서 아침마다 해라. 그 영접 기도문 나오잖아요, 중직자 그 편지에. 언제까지 하냐? 그냥 계속 해라. 네 마음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런, 참 좋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친해지고 마음속에서 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계속 해라. 그냥 하면 된다, 편안하게. 그랬더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거 하고 나면 아마 그런 마음이 이제 한 일주일 하고 나면 들어올 건데,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만한 종이를 가지고 와서 우리 같이 잠깐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자 했더니 알았대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복음 편지 가지고 들어가려고. 이제 양육 들어가는 거죠, 개인 양육.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시스템을 이제 저는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시스템을 딱 머릿속에 담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들이 꺾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구원주시오 작정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우리처럼 이 복음 운동할 중요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숨겨 놓으시고 시간표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집을 지켜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복을 우리는 받았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복. 맞습니까? 아니,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복. 할렐루야. 그리스도.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또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돌판에 새긴 규례와 법도,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가장 먼저 우선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간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사냐? 여러분 짐승을 하냐? 안 만나도 돼요? 그렇잖아요. 안 만나도 돼. 인간이 하나님을 안 만나면 어떻게 되냐? 짐승보다도 못하게 살아요. 왜? 짐승은 하나님을 안 만나도 되게 만들어 놨거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안 만나게 되면 그 짐승만 또 못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 LA 인간아 또 막 무식하게 막 나올 때는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짐승만 더 못한 놈이라고 금수만 더 못한 놈이라고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왜 그런 소리를 인간이 듣게 되냐? 하나님 못 만났어. 그래서 인간 다시 말하지만 반드시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음 얘기고요. 진짜 하나님부터 만나야 됩니다. 뭐 병들었다, 경제 문제가 있다, 아니면 영적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영적 문제는 되게 이제 이상한 습관, 행동 그런 것을 이제 말하는데 오래된 것들이죠. 뿌리가 이제 깊이 내려진 것이 우리가 삶 속에 이제 그것이 이제 각인되고 체질돼서 나타나는 거. 그럼 이제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영적 문제라고 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 못 만난 자는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보이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이미 그렇게 영적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딱 그 사람 속에 만들어져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영적 DNA,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속에 뭐라고 할까요? 저짝 동네? 그냥 대놓고 얘기합시다. 사단의 본성이 딱 그를 사로잡고 있어서, 왜? 하나님 안 만나가지고 마귀 자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귀의 것이 각인되고 그게 뿌리내리고 그게 완전히 막 체질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뇌와 영혼 속에 그것이 막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의 운명이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요, 제가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 건강과 그리고 또 가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도가 목적인데 전도를 놓고 제가 아침마다 이제 파크 골프를 합니다. 아직 뭐 파크 골프 할 나이는 아닌데 생활 운동이 너무 좋아요. 아침마다 갈 수 있으니까. 정말 필드 나가려면 막 돈을 많이 들여야 되잖아요. 그것도 자주 갈 수도 없고. 근데 이 파크 골프는 완전 생활체육이라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공을 치다 보면 옆 라인으로 공이 넘어가기도 하고 넘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공이 막 이렇게 아이들 막 주목만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세게 치는 거 딱 맞았다. 굉장히 아프고요. 또 이 제대로 맞아버리게 되면 부상도 당하고 그래요. 막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공이 넘어오면 피해야 되잖아요. 왜? 맞았다면 힘드니까, 아프니까 부상도 당할 수 있고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요, 평상시에 공이 너를 피해야지, 그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공이 날아오게 되면 무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이미 내 몸은 공을 막으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피해야 되는데 공을 있는 데를 가서 공을 막으려고 제가 몸이 나간다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게 내게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요. 어려서부터 이제 운동하고 또 밖에 나가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날라오면 나도 모르게 막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내게 완전히 각인되어 있고 뿌리내려 있고 그게 완전히 체질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무의식 속에도 나는 상대방이 이렇게 공격하면 나도 모르게 피해야 되는데 나가서 내 몸이 그것을 방어합니다. 공이 날아오면 피해야 되는데 그 공을 막으로 내가 움직여져요.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이렇게 무섭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내게 안 좋은 습관이나 이상한 행동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오래된 것입니다. 그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토매틱으로 그게 나와집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래서 우리 랩넌트 때는요,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자꾸 이 복음을 각인시키고 그 복음이 뿌리내리게 만들고, 그래서 그 복음이 24시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는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의 인도를 받고 복음의 주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렘넌트 때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무엇으로 각인되었느냐? 그것이 영혼이 가요. 그러니까 각인된 것이 내 뇌와 영혼까지 파고들어가지고 다 이게 뿌리내리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체질되면 그게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운명이 됐다. 그러면 뭐냐? 완전히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내 인생 자체를 안 밖으로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도록 딱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상하게요. 막 열심히 일하는데 막 이상하게 늘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오래된 겁니다. 그 조상 때부터 계속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게 하고 체질되게 해서 그 가문을 그 시스템 속에 가둬 놔버린 거예요. 그 시스템 속에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늘 가난에 시달리는 그 가문요, 복음 아니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문은요 그냥 대충 복음 그래 해서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고 막 그것이 깨어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진짜 집중해서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부교육자들을 뽑을 때는 영적 이력서를 보래요. 왜 그러냐? 교육자들은 가문에 심각한 우상숭배를 했다든지 그렇게 되어지면 그 교육자는 그 당대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대요. 그것도 영적 싸움 아니라고. 그래서 영적 이력서를 받으라,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스템화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부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해야 되냐? 진짜 온리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각인을 바꾸고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복음 시스템,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탁 바꿔져 세워지게 되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디모데에게 할머니 얘기도 하고 어머니 얘기도 이제 하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속에 믿음의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더니. 그게 누구예요? 윤희계와 누구야? 하여튼 있잖아요. 이름 순간 전에 왔는데 너희들 있더니 그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중요한 말씀하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무슨 말입니까? 너는 어릴 때부터 지금부터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드리고, 오직 그 그리스도가 네 삶 가운데 오토매틱으로 나타내어지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그 엄마가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할머니가, 루이스죠, 그 어머니 인니게가 그 비밀을 알고 이렇게 디모데를 영적 시스템으로 어려서부터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4장에서 그 루스드라성에서 디모데를 또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때요, 사단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을 놓고 얼마나 강하게 바라겠냐면, 그 만나러 갔던 바울을 사람들을 충동도 시켜가지고 얼마나 돌쇠를 퍼부었든지 바울이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시체를 갖다가 저쪽 진 밖에다가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아직 바울은 남은 사역이 있죠. 일단 디모데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살리셔가지고 툴툴 털고 또 그 성에 들어가서 기어이 그 집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메시지를 준 것처럼, 그리고 다윗에게 또 기름 부은 것처럼 기어이 하나님은 바울을 일으켜서 그 집에 가서 메시지를 주게 하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또 언약을 전달하고 디모데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 디모데가 누굽니까? 훗날에 바울의 후계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봐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 때는 진짜 부탁하는데요, 학업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펙 쌓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 학업, 어떤 스펙, 거기에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맞추고 거기에 치중하면 영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학업보다 먼저 우선할 것이 오직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오토매틱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영적 시스템을 갖춘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가 그 영적 시스템이 딱 갖춰지니까 어떻습니까? 단 한 번도 디모데는요, 바울을 등졌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끝까지 어렸을 때 14살을 먹어서 따라와가지고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바울을 끝까지 바울의 지도를 받으면서 바울이 하라는 대로 예스 아멘이 되어가지고 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아들이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공통적인 특징이 그래요. 어려서부터 영적 시스템이 딱 갖춰진 친구들 보세요. 어려서부터 요셉 아버지 밑에서, 모세 어머니에게서, 어려서부터, 그죠? 사무엘 누굽니까? 그 어머니 요게벳, 그렇죠? 다윗 그 아버지 이새, 나중에 또 사무엘 선생님도 만나죠. 그렇잖아요. 이새.
이런 친구들 공통적인 특징이 어려서부터 영적 시스템이 딱 갖춰지니까요. 그들이 한 시대를 살리는 영적인 대지도자로 산에 쓰임을 받잖아요. 아니, 모세는 아니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 어려서부터 영적 시스템이 되었던 친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어떤 계획?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종교가지고 430년 동안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상태를 알지 못하게 되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왜?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시키는 그 시간표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된 시간표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여튼요, 어려서부터보다 영적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큰 유익이다. 아마 여러분 자녀들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밖에 나가서 나름대로 이렇게 살고들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 약간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우리 하나 보면서 계속 그냥 한국에 데리고 있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지금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한때는 이 친구가 그거 해가지고 신앙 다 까먹고, 마치 모세처럼 그렇게 까먹고 엉뚱한 짓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잠깐만, 한 1년 정도, 1년이 뭐예요? 한 몇 년 그랬어요. 계속 기도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다 신앙 회복하고, 처음에 가질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막 새벽에, 거기는 새벽, 우리 통역 올라가게 되면, 우리하고 한 7시간 정도씩 차이가 나니까요. 토요일 날은 거의 잠을 못 자고, 통역을 하고 잠깐 눈 붙입니다. 주일날. 그런 이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또 그렇게 하니까 감사하고 이제 그런데 약간 후회하고 그랬었어요. 왜? 어려서부터 갖춰있던 그 신앙을 계속해서 완전히 체질되게 만들어놨으면 저는 방황하는 시간이 없어도 될 건데, 그런 이제 후회함을 가지고 그랬었습니다. 자, 여러분요, 어려서부터 영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또 대학사에 거의 30년 해왔잖아요. 그런데 보면요, 대학 때 대충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둘 다 안 돼요. 이쪽 것도 안 되고 저쪽 것도 안 되고. 물론 밥이야 먹고 살지요. 그런데 우리가 밥 먹고 살려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대학 때가 왜 중요하냐? 청소년,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게 지금 어떤 이 시대의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웬만한 친구들은요, 시스템화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용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듣게 된다면, 대학에서는 본격적인 시스템 속에 놓고 시스템화 시키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 망대로 만들어서 딱 파송하는 거거든요. 밖으로.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산업의 현장에서 그 산업의 현장을 성전화도 시키고, 또 교회에서 중직자로서 또 교회에서 딱 원내스를 위해서 딱 교회를 살리고, 미래 후배들을 살리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학교 다닐 때 대충 안 되더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만 봐더라도 딱 미션홈에서 딱 제대로 딱 인도받던 친구들은, 아이고, 우리 여기 지금 앉아있지만 저 이현욱이 알을 낳았습니까? 알을 키워봤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안 주잖아요. 못 주잖아요.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애들 똥기저귀 하면서, 물론 뭐 장로님들 함께 하고 있지만은,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리고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그냥 우러 나오는 거라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뭐 배목사 말하면 뭐합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집도 안 가보자. 안 가는 거지, 못 가는 건지 하여튼. 또 우리 김기석 집사처럼 저런 친구들 다 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지금 뭐 많이 있잖아요 지금. 계속. 여러분요, 이 영적 시스템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그렇게 영적 시스템화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이 정도로 다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끝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가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대요. 글쎄. 형들은 다 유학도 보내고 어쩌고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다윗은 지금 어렸을 때 어디에 가 있어요? 혼자. 지금 그 어린 나이에 저 들녘에서 양을 키우고 있거든.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정도.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목동의 시절이었어요. 그 목동의 때에 아버지 심부름 가서 어떤 일을 버립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을 딱 받게 되잖아요. 골리앗 그냥 깨버리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다른 응답을 주십니다.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에는요, 영적 시스템이 되어질 수 있는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에는요, 자꾸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사건을 갖다 이렇게 자꾸 붙이는 응답을 주셔요. 그런데 영적 시스템이 되어지게 되면 어떤 응답을 주시냐? 막 골리앗 같은 것을 막 깨버리게 하고, 막 그래서 막 소문을 나게 하고, 그래서 막 전도가 되게 하는 그런 다른 수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대학 때까지 해가지고 딱 그렇게 영적 시스템이 갖춰져 딱 나가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왕하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다른 막 선지 생도들은요, 막 베델이 좋고 여리고가 좋고 막 길갈이 좋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상한 친구 하나 있어. 길갈도 받아오고 베델도 받아오고 여리고도 받아오고 지가라 엘리야만 쫓아가.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야, 저 우리 선생님 저 끝났어 이제는 우리 시대야. 뭐 때문에 쫓아다니냐. 영적 시스템화가 안 돼 있으면 그런 영적인 눈도 안 열려요. 뭐 때문에 쫓아다니 이런 식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물어보잖아요. 뭐 때문에 나를 쫓아오냐. 그냥 어차. 그럼 끝까지 따라와라. 그래서 따라갑니다. 그다가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너는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냐? 뭘 해주기를 원하냐? 한마디로 말했잖아요. 선생님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더하여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끝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 다 영적 시스템이 딱 갖춰 완전 무장되니까 한 시대를 그냥 이 복음을 끝내버리잖아요. 아람 시대 끝내버렸잖아요.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할렐루야.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세요. 지금 죽음이 코앞에 놓여 있잖아요. 이미 조세의 왕의 어인이 찍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올라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냐고요. 근데 어떻게 그냥 사자, 다른 사람들은 사자 한 3일씩 군대까지 넣어놓거든. 막 굶주리게 넣으면 땅에 떨어지기도 그냥 사다지는 확 한 입에 그냥 집어 삼켜버리거든. 사자들이 입을 봉인해 버렸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의 신앙을 그거 보세요.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큰 확신과 이 정도는 큰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고백도 어디서? 감옥소에서. 할렐루야. 그 정도로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으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렘넌트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릇 만드는데 영적 시스템 만드는데 우선해서 인도받아라. 우리 어른들 우리 렘넌트들이 막 어려서부터 막 뭘 기대하지 말아요. 막 열심히 공부해라. 좋은 스펙을 쌓아야 된다 갖고 막 A뿔 맞고 막 그러고 막 우리 아들이 막 이번 A뿔 맞고 막 그것도 서울대학교에서 A뿔 맞고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라니까. 감사는 하되 그런데 이 녀석이 영적 시스템 안에 있지 않다. 그러면 그것을 놓고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 앞에서 죄를 뿌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일곱 렘넌트들처럼 망대를 세워주면 끝납니다.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진 망대가 세워지면 끝난다니까. 이사야서 62장 6절을 보니까 뭔 말씀이 나오냐. 예루살렘에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지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우리 렘넌트가 영적 시스템, 영적인 힘으로 망대가 만들어지게 되면 예루살렘에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요? 24시간 잠도 자지 않게 만들겠다. 잠도 자지 않고 너를 돕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그 파수꾼,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영들, 천군 천사예요. 그들로 하여금 24시 지하로 잠잠하지 않고 너를 돕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발걸음에, 여러분 하는 일에, 여러분 하는 업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심부름 한다.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이 하는 업이, 여러분의 현장이, 여러분의 사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요, 학업 중요합니다. 스펙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치중하게는 안 됩니다. 망대로 세워지면 끝납니다. 먼저 영적 시스템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요, 우리 렘넌트들을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사들이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게 하겠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렘넌트가 망대가 되어서 현장에 딱 갔다. 그 현장을 탐험버리게 되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을 성전을 시키는 파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와 이스터의 소통되는 안테나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망대로. 이 응답이야말로 최고의 응답이고 이 축복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뭐래도 사람을 가장 먼저 하나님부터 만나야 됩니다. 못 만나면 어떻게 되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그 인생의 아비노로 주인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왕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 에베소 2장에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오셔서 대속제물을 되어주시고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이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영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죄의 담을 헐시고 그리고 마귀사의 소리를 건지시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고 대속제물 화목제물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케 하시는 그런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대충 복음, 희미한 복음, 섞은 복음 그런 거 먹고 그런 거 듣고 그렇게 살면 죽어요. 영적으로는 사망 직전에 숨가 딱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어요. 마귀가 또 계속 조롱하고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영적 시스템이 탁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트리는 성전도 응답드리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시스템 응답을 드리면서 우리 렘넌트를 시스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금토일시를 만들어지고 아멘입니까?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 받으신 줄 믿습니다.